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자기가 곤고하다라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한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계속 그 마음을 인도하고 그 마음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그 마음에 자신의 한 법이 또한 마음의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자신을 죄의 그 법 아래로 자기를 끌어오며 계속하여 갈등이 생겨나고 계속하여 힘듦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어진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역사하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의 법에 대한 죄가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일을 갈등하고 그 일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또 하나님의 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청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도 육신 속에 거하는 그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의 연약함 속에 율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정죄함을 받으며 끊임없이 죄인임이 드러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현실 가운데 비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갈등과 동일한 힘듦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함을 얻은 자이므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의 그런 모습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힘쓰는 모습들도 나오며 또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너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당지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한 마음에 미워하는 모든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며 그것을 곤고하며 또한 비참하며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법이 계속하여 부딪혀오며 그 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갑자기 이 기간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몰려오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진행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다가옵니다. 힘듦도 오고 육신적인 피로도 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정말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정말 이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듦을 당하는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봤더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제비를 뽑았을 때에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잠언 16장 33절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진행되어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전을 이전하는 곳에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상황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성전이 예배할 처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그곳으로 들어가겠다고 있다는 신청서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갈 곳도 없는데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이삿짐 그 차에 싣고 어디론가 지금 가야 하기에 창고를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다 갖다 놓고 또 장소가 예비되면 또 그 짐을 다 빼다가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여기가 좀 좋아서 여기 좀 렌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려 하면 교회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조건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신청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아니면 뭔가 기도를 안 했을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따끔하게 혼날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나 결론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경륜 아래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힘듦도 어려움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 그 일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너짐과 깨어짐과 또한 부서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을 담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정말 가슴 찢어지고 억울함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일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하여 나타나짐을 당하는 것이. 오늘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저 짧은 시간 속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또 다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계속하여 나를 인도하시지만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마음과는 저 거리가 먼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또한 삶의 방식이 달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요. 그러한 모든 것이 왜 있어야 하나?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잘 됐을 걸. 조금만 우리가 서둘렀으면 빨리 이사가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의 작정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상황도 힘들지만 더욱더 힘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더욱더 활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더 곤고하고 가슴이 힘들어 오더라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하고 급한 일,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막 분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에 또 삶 속에 또한 때로는 너무나 풍족하여질 때에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계속하여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냄과 당지어 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도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밥 먹는 거에서도 때로는 의견이 하나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먹자 했을 때 나는 먹기 싫은데 따라가면 먹기는 먹지만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하시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 일을 금지할 법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동일한 장에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곤고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아니하므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육체의 일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하여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여기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보면 여기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만이 육체 일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이 안 되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그 모습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은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며 애써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수근수근하며, 또한 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로 험담과 정죄와 판단과,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 그런 걱정이 나오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육체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열거한 대로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괴롭고 공고하고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삶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저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만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며 또한 저희 개인적인 삶과 여러 가지 행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내 마음에 따른한 법이 걱정과 근심과 또한 두려움과 감사하지 못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또한 항상 기뻐함이 온데간데 없어지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모습 속에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공고한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 예로 교회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교회 이삿짐을 쌓고 우리가 옮긴다, 이삿짐 센터를 부른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이곳으로 갈까?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왜 늦게 가질까? 이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 하냐면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뭐라 하냐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얘도 싫고 쟤도 싫고, 이런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며 우리를 더욱더 곤고한 사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버리다는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니,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음과 동시에 이런 것에게 정반대되는 나의 마음의 법이 작동을 하는 것을 발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이투스 제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누군가를 높여주며 누군가를 받아주며 남의 일들 내 일처럼 행하며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행하시는 그 일과 반대로 나눔과 다툼과 겸손함보다는 교만함과 높아짐과 누군가를 감싸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 내 의견만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육체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받은 즉시로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됐을걸 왜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가 육체 속에 살아가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탄식하며 곤고해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릴 때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실수와 연약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시고 곤고한 마음속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며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허락하셔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몸의 구속의 온전함을 기다리기까지 우리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육체의 소욕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연단을 허락하셔서 계획했던 일이 깨어지기도 하고 소망하고 바라봤던 일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한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 엎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도 처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며 내 모습 속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다 드러내시며 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나는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사 무너지고 망가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시사 그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그 연약한 그 부드러운 음식을 끊고 조금 더 이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우유를 끊고 이유식을 하는 시기 정도, 아니면 이유식에서 조금 더 지나서 무엇인가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 아이가 그 히브리 말로 아바 임마라고 합니다. 아바는 아버지고 임마는 어머니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임마가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엄마입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떼며 시작하는 말. 그 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부모를 알아보며 나의 아빠, 엄마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유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좀 있잖아요. 작은 누나에서부터 또 예동이, 뽀기, 또 앞으로 태어날 누구죠? 그 아이의 이름이 칼렙인가요? 산이요. 강산이라고 하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항상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물론 성장을 하고 장성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들도 생겨나겠지만 저 작은 누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속하여 항상 부모님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과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금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모습은 하루에도, 아니 단 몇 시간에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은 우리의 노력과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죄악과 더러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고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소속되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의 모든 묶여있는 것과 육체에 소속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하여 지속하며 육체의 소욕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드러나면 우리가 가끔 이 마음에 이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즉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사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지각을 주사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육체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또한 연약함이 나타난다 하는 모습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그것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에 속해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계속 묶고 있으면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의 또한 생명의 법 아래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알 수밖에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만을 드러내어 나의 사망적인 존재 또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율법의 완성과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사 이제는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나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족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로기조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나갔으니 상관하지 말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1.1획도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실 수 있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며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삶의 결과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이제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나가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을 발견을 해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데 자식이 조금만 이렇게 혼날 짓을 하면 사랑은 사랑의 매야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보면 분노가 있는 것이 보여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해요. 평생을 살 것 같은 와이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있어요. 또 물론 또 다시 사랑한다 난리가 나겠지만 또 금방 또 싸우고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행하시며 예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자, 5절로 6,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됐어요. 이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와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함으로 나를 구원하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며 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를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육신 가운데 있는 생각,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 가운데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서 그 말씀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살아가는 것,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함도 드러날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함도 드러날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드러날 것이며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막 분노가 폭발해서 머리에 뚜껑이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막 그 추악함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막 드러나야 될 것이에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저런 얼굴 표정을 줬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사랑, 한 평안을 바라봐지게 되어졌고 서로 다름을 바라볼 때는 분열과 다툼과 또한 시기와 분냄과 싸움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실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과 같이 마음으로 품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나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드러나 나를 곤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쳐서 복종시켜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 오늘의 나의 삶에는 이 말씀을 나누고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다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까지 탄식하며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식하는, 또한 곤고하다라고 외쳐대는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으니 너는 내 사람이라, 나의 백성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익투스 제자교회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며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경영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우리가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이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짐을 빼고 나가야 돼요.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장은 창고로는 가야 되겠죠. 짐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또한 은혜 속에서 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따라다니며 나의 어려움도 나의 힘듦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여지는 그런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는 곤고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지만 내 마음의 또 다른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삶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들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주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려움과 힘듦과 하나님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으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배 후에 이사하며 물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옮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형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